오늘 본문 51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믿은 얘기에 대해서 지난 강의 시간에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셨을 때,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들에게 말하여 온 자요,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제 그게 핵심인데 이제 오랜 세월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자유라는 말밖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다 바로 이제 마음이 닫혀버려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신앙적으로나 또 삶에 있어서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발끈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에 관한 얘기이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고, 이어지는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분위기가 이제 극도로 험악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긴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때로는 주님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묻어나고, 또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책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너무나 원색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연이어 선포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린 자유롭다는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37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라고 할 때의 그 자손과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거다의 자손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명사로는 다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안다 할 때 그 자손은 혈통, 씨, 피,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거다라는 그 39절의 자손은 그게 이제 진짜 자손, 자녀, 후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생물학적인 후손인 건 맞는데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물려받은 영적인 자손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반대겠죠?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단군이십니까?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과 자손을 구별하시면서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의 진짜 아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던 대로 할 것인데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버지일 리도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그러시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말씀합니다. 와, 폭탄 선언이죠. 너무 셉니다. 그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한 자식, 예컨대 무당의 자식, 거짓의 후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원색적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돌려 말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도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했죠.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말이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마귀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욕심, 여러분 마귀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죠.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이 피조물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파괴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해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의 욕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안에 딱 우리를 가두어서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러시죠. 진리를 왜곡해서 인간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매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게 바로 뱀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거짓말로부터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주님 말씀합니다. 거짓을 통해 죽음이 역사하고 생명은 진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이 그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고 또 대적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의 비극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진리로부터 소외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거짓에 노출되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남을 속이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게 되는데요. 실은 그것이 거짓말의 가장 무서운 대가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치른 대가가 바로 그것이죠.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결국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 비극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십니다. 오늘 37절이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놀아나고 그 행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 대부분은 마귀의 일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생긴 사건이 그 결말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폭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봤더니 이제 한마디로 인신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사람을 되게 비하해서 말하는 표현이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단, 사이비 이런 말도 되겠고요. 정상적인 신앙과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너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모욕한다.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내 영광을 내가 구하지 않지만 내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초청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그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말꼬리만 붙잡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뭐라고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우리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우리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 아니,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 영광을 증언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크냐고 물었느냐? 그래, 아브라함은 너희랑 달랐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날을 보며 기대하고 즐거워했고 마침내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아니, 너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이 좀 나이 들어 보이셨던 것 같죠?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너희 한 30밖에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래야 되는데 노안이 벌써 오셔서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너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문해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히 어색한 표현인데,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그때도 있었다 이래야 맞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도 나는 있느니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규복 집사님만 이상해요. 다른 분들은 다 안 이상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딱 차려놓고 뒤늦게 이제 남편이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그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물어보죠. 당신도 밥 먹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오기 전에 나도 먼저 먹었어.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거기다 대고 당신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먹는다? 이거 좀 이상하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여러분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표정들이 다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시제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영어였다면 이런 상황에선 과거 완료를 쓸 겁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before you came, 나는 이미 먹었다. I had eaten 이럴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면 당신 오기 전에 나는 먹는다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때 내가 있었다라고만 하셔도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훨씬 넘어서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다. I am이에요. 바로 이 I am이 에고 에임이죠. 단순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땐 분명 과거인데 과거에서도 예수님이 현재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그때도 존재했었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존재해 왔어도 결국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머물러 있고 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모든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시죠. 그 모든 순간에 현존하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그냥 계십니다. 그게 영원이죠. 영원은 단순히 지금의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각각의 시간을 시간 너머에서 동시에 현존해서 보는 하나의 존재 방식입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미래에 있는 아빠 쿠퍼가 현재에 있는 딸 머피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해줍니다. 전달하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를, 어떤 방정식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을 계속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은 미래에서 현재로 뭘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 너머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 3차원의 시공간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딸 머피를 시간 밖에서 바라보고 현재적으로 개입합니다. 쿠퍼가 있던 그곳이 대략 한 5차원 정도였다고 감독은 설정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영화적 상상력입니다만 적어도 우리에게 시간 밖에서 존재하는 것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느껴지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초월적이시죠.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시간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소설의 작가가 이야기 속 주인공의 모든 삶을 한눈에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10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장씩 한 장씩 살아가야 되지만 작가는 이미 완성된 결말을 손에 쥐고 주인공의 모든 여정을 지금 여기서 현재로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있다, I am, 에고 에이미는 그런 뜻입니다. 저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보다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완성해 내시는 그 종말의 때에도 지금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로 현존하십니다. 지난 과거의 퍼즐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내시고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영원한 현재로 계시면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궁극적인 평안이고 생명의 충만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을, 지금을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죠. 내 시작과 끝을 주님이 이미 완성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감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하는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세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는데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도 전에 기도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분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응답이 됐다는 것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감사헌금 미리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시험은 내가 보는데 왜 아버지가 감사를 하시나. 그래서 분명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나에 대한 압박이자 시험을 잘 보게 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협박이다. 근데 아버지에겐 그게 신뢰의 언어였던 거죠. 원하는 대학에 꼭 붙게 해달라는 거래가 아니라 설령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그 뜻을 이미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되고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돌로 치죠.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나는 그냥 있는 나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돌을 들죠. 이건 신성 모독이구나. 돌을 치는 행위로 정죄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얘기죠, 여러분. 믿은 사람도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이 시작될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되죠? 숨어서 성전에서 도망 나가십니다. 초막절에 처음 성전에 들어오실 때도 은밀하게 오셨다고 그랬는데 나갈 때도 마찬가지세요. 몰래 숨어서 빠져나가셔야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성전을 몰래 빠져나갔다는 것은 하나의 큰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 떠나간 빈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결말의 원인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막 싹이 나던 것까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 요한복음 8장 전체가 계속 예수님 그 말씀을 강조하세요. 똑같은 얘기 하시죠. 그래서 설교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할 때. 와, 예수님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강조, 표현만 다르게 하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만 계속 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데가 없다. 어째서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간직하고 죽지 않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51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다 죽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결이 달라요. 사람이 내 말을, 내 로고스를 지키면, 이 지키면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당장 반박하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는 인간을 향해서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너무나 놀랍고 또 낯선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둘이 완전한 대칭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대칭이 더 명확해집니다. 내 말을 지키면의 그 지키다라는 동사는 테레오이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의 보다라는 동사는 테오레오입니다. 예수님이 헬라어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테레오와 테오레오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나중에 요한이 기록할 때 그렇게 번역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테레오와 테오레오, 언어 유희가 딱 느껴지죠? 느껴진다고 해주세요. 잘 안 느껴져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됩니다. 언어 유희에 가깝습니다.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키다와 보다라는 이 동사는 우리말로 번역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똑같은 의미를 함께 교집합으로 갖고 있습니다. 번역은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키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어떤 뜻이 먼저 생각되세요? 그 말을 행한다, 맞아요,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서 지키면은 더 정확한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keep입니다. 간직한다, 킵한다 그러죠. 여러분 뭔가를 중요한 거, 좋은 거,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귀하게 여겨 보존하고 그것을 계속 보존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에 그 보다라는 동사도 비슷합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막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거예요. 이 테오레오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냐면 극장, 시어터가 나왔어요. 극장 가면 어떻게 보세요? 자면서 보기도 하지만 주목해서 보죠. 네. 이론이라는 시어리도 여기에서 왔어요. 주목해서 계속 봐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론이죠. 그래서 51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말을 귀히 여겨 간직하면 죽음을 직면하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죽음을 주목해서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을 지킨다, 순종으로 우리는 금방 생각하지만 사실 순종하다는 헬라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지키다, 킵한다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겠죠. 물론 순종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결과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 행했다, 율법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킵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적으로 존중하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표현한 한 단어에도 나옵니다. 그 앞에 4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그랬거든요. 공경한다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할 때 구약의 단어 동사가 카베디인데요. 여러분 카베디의 원래 뜻은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그 말을 무겁게 여기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럽니다. 부모의 존재와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사랑해라, 효도해라, 부모 잘 모셔라, 그게 아니라 먼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흘려듣지 말고, 너무 익숙하고 친밀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부모의 늙음과 약함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 여전히 그 존재를 무겁게 인정하고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와 우리가 맺어야 할 바른 관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의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아요. 생명에 관한 약속이죠. 참 놀라워요. 공경은, 성경에서의 공경은 생명과 연관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주님을 공경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지켜 간직하면 죽음을 진지하게 마주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그 육체적 죽음도 우리가 결코 죽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거라는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정말 죽음이 안 된다는 건가? 우리 죽어보면 알겠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귀히 여겨 간직하면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 영원히 없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무기력한 삶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느라 곤고한 삶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우리를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된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태도가 죽고 사는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어떤 위로나 교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실존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생명만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과 죽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꼭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간 속에 주님이 머물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자리가 있는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진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의 온갖 소리와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꽉 차 있어서 정작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없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힘들고 너희의 신앙이 떨어지고 너희의 믿음이 약해,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켜내면 영원히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게 된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늘 비어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본능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렵고 비워내는 게 참 어려워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채워질 공간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게 꽉 차 있다는 뜻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